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언어로 안드로페데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금 모세를 부르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칭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9장 6절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열왕기하 4장 16절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외에 오직 말씀에만 사용되었던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칭호는 그냥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따랐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말한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전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선배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 절대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명예. 이 세 가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봤는데요. 성도들끼리 불륜이 있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장로님하고 교역자 사모하고 눈도 맞아가지고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된 일도 있었고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 사모하고 눈 맞아가지고 일이 있던 일도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돈거리 때문에, 갚지 못할 그 돈거리 때문에 어떤 교회는 다단계하는, 나중에 보니까 다단계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상처받아고 신받아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 목사님 가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일을 하시면서 교회 내에 어떤 장로님하고 거래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들, 그리고 또 명예 앞에, 여러분 명예라고 뭐 피할 일입니까? 요즘 보십시오. 요즘 뉴스만 틀면 남녀이 전청조 이야기가 정말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그 뉴스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많은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를 돈으로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바울은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따르라고 말한,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면, 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경건하게 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나를 더 공격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고, 사랑은 하는데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은 많지만 인내하면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면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물에 설탄 듯 술에 물탄 듯 섞여져 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똥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뭘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다녀도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정말 병원을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분도 봤어요.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좋은 곳에 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겁은 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곧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2절에 보면 싸우라라는 이 말의 언어로 보면 아고니주인데요. 이 아고니주는 아고니조마이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ING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무엇이었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현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뭐 교사하고 이 아이를 했다. 근데 지금 그 아이가 교회 나오냐고요. 막 그런 자랑을 막 해요. 막 과거에 내가 막 그 교회 세우는데 막 기도하고 지금 나오냐고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교회법으로는 70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라는 이 말은 날마다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군사로 부른 자의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군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장군님 잠깐만요. 저희 집에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밥을 못 해가지고 애들 지금 집에 있는데 밥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이 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 내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일이 우선이 돼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야말로 군사로 모집한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 알잖아요. 오늘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일 낮예배 때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될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을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 내 사생활에 매여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면서도 지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의 신앙이 유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내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21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어요? 21일 정말 여러분 그 현장에 21일 동안 참여하는 여러분 성도들 한번 보세요.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만 대단한 겁니까? 저 사람들만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냐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과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앙인으로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면 늘상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고, 제가 왜 이번 주일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설교를 한지 알아요? 단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프리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21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자. 여러분들 중에 친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때요?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식당 가도 내가 먼저 밥 내려고 하고 밥 사려고 하고 또 커피 사려고 하잖아요. 왜요?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이겠죠. 여기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예결상 공동회 때 자료 발표했지만 작정한 대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알잖아요. 누가 빠지고 그래서 되면 누가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늘 그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채워주셔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콩국물이 떨어지는 거는 없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 늘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야말로 거부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성경에 보면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욥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색한 분으로 아니면 좀 죄송합니다. 도둑놈으로 아니면 탈취하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도 없이 원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도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도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 도장 찍고 가버리잖아요. 욥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어떠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집사람 만날 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시골 교회에 한 300명 400명 되는 시골 교회에 그 아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를 맡으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하느라고 있는 돈을, 그 얼마 받지 않는 그 돈을 다 썼어요. 주일날 되면 집에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농구하고요, 항상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요, 또 목욕탕 가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돈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후배를 보니까 제 후배는 제법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을 안 모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5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교회에서 받는, 그때 45만 원, 55만 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11조 띄고 감사원금 띄고 건축원금 띄고 뭐 다 띄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집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교회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저를 이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쁘게 본 거에는 꽁꽁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막 이거 뭐 전도사님 이거 좀 수업료에 조금 보태 쓰십시오, 또 뭐에 보태 쓰십시오 해가지고 막 십시일반을 주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이제 그거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 돼요. 딱 하나님이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500만 원을 딱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양가 집안에 손 안 벌리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구나. 지난번에 김문호 목사님 이야기 들었죠? 다니엘 기도회 때 통닭이 먹고 싶었는데 집 앞에 배달이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모아야 되고, 내가 뭔가 지어야 되고, 내가 뭔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이야기해요. 목사님 얼마까지 모아서 결혼할 거냐고. 지금 결혼하는 거나 그때 3, 4년 후에 결혼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웬만하면 그냥 하는 게 낫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계산을 하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으면 내가 이것을 띄고 이렇게 11조도 띄고 뭣도 다 띄고 생활비 띄고 이렇게 하면 몇 년만 모으면 돈을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모을 수 있다. 여러분,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암이래요. 백혈병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았던 돈이 누구 돈이에요? 병원에 꼬박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도 보세요. 어제 양지철 목사님 갑자기 공황장애 와가지고 어제 보세요.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제일처럼 느껴지더만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잘 배우고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트릭 헨리 휴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태어날 때에 사지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관절장애 그리고 척추장애 거기다가 무안구증을 가지고 태어난 그야말로 심각한 기형아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헨리 휴스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의 부모는 이 패트릭 헨리 휴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렵게 수술을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 나와서 그의 부모에게 했던 첫 마디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탈출구도 없고 답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줘요. 그러다 이 패트릭 헨리 휴스가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피아노를 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모가 이 패트릭 헨리 휴스에게 피아노를 접하게 하고요. 그리고 트럼펫을 연주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자를 익혀서 결국 루이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있는 밴드에 들어가서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트럼펫을 얼마나 멋지게 연주를 하는지 미국 ABC 방송사가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 출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하게 되면서 이 패트릭 헨리 휴스가 미국 사회에 그야말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아까 금방 보았던 그 화면에 I am potential, 나는 가능성이다 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패트릭 헨리 휴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에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모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소망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행동과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변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볼 수 없는, 사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여러분,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라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언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타도투스. 근데 이 뜻이 뭐냐? 대가 없이 인색하지 않게 주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대가성 있게 바라고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주면서도 매우 인색하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내 것을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막 누군가를 막 섬기고 싶어요. 은혜를 막 받으면. 근데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힘들어도 쳐다보도 않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 내가 사 먹으려고 우리 교인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목회할 때 보면 자기 것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목회,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서 뭐 연구를 해서 뭐 어떤 자료가 나오면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근데 어떻게 나눠주면? 저희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들 교회들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다니엘 교대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 찬양을 다 알아요. 거의 대부분 한 8, 90%는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링크를 해서 걸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 예배 찬양 시간이 또 제법 길잖아요. 2, 30분 되는데 그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기보다는 좀 은혜롭게 듣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동기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올려줬더니 동기 목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링크를 올려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더 팁을 드렸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딱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현장처럼 마이크를 잡고 그 찬양을 동일하게 같이 부르면 우리 교인들이 더 얼마나 힘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전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진짜 현장감 있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그런 교회, 조직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라고. 내가 잘하라고. 여러분, 나누는 게 중요하죠. 더 퍼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주는 것을 인색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움켜쥐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단하게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사명임을 알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